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영과 진리로 임재해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온 찬양대 참여할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평균 연령이 한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힘차게 또 정말 에너제틱하게 하시는지 함께 찬양에 참여하면 늘 고맙다. 20대라고요? 아직 이게 평균 연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감사한 거 봤더니 우리 혜례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혜례는 사실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오늘 저기 휴가 가야 되는데 혜례가 휴가도 가지 않고 지금 휴가를 물리고 찬양대를 섰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동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주의자님 또 반주자님 우리 대장님과 우리 섬겨나가는 임원들 또 우리 혜례까지 우리 모든 대원들의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로 박수하는 게 참 좋아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누군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좀 받기도 하는 것. 그래서 늘 응원받고 기도의 박수, 또 사랑의 또 영적인 박수를 받으면서 살면 사실 없던 힘도 다시금 솟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영적인 응원과 지지를 늘 깊게 누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껏 응원의 박수를 영적인 박수로 함께 올려드려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주변 분과 함께 제가 집사님께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참 인사말이 누가 만들었는지 신통만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일평생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집사님께 일평생 큰 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위에 짐덩어리가 아니면 곤란하죠. 우리가 힘이 되는 그 은혜를 함께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자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막 키워낼 때는 이 자녀가 잘 크면 일평생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힘이 되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크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반석이 되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산성과 반석과 요새로 삼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요새다. 다윗의 일평생의 찬양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어떤 도시나 마을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같은 디스트릭, 그러니까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그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면 이 마을의 모습과 이 같은 붙어있는 이 마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영역 안에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저기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가보면 이 같은 지금 이 사막성 기후 위에 세워진 나라,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막 위에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나라는, 어떤 도시는 그 사막 위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문화를 만들고 정말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곁에, 그냥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마약이 막 가득하고 여긴 깽이 가득하고 총기가 가득해서 도무지 사람이 그냥 낮에도 백주 대낮에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든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참 특이하다. 이게 아예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로 인접해 있는데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 하는 질문을 가끔씩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비가 내린 뒤 펼쳐지는 풍경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그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빗방울들은 그냥 땅속으로 깊게 스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수구, 그냥 물길 따라서 들어가 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그냥 그 물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진 비는 잠깐은 적게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내 햇빛이 나거나 이내 바람이 불면 언제 비가 왔더냐, 비 온 흔적도 없이 얕은 땅에는 또 그렇게 빗물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럼 잡초가 우거진 땅에 비가 내리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그저 잡초만 그 땅에, 그 공터에 무성한 것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 비가 내리는데 그 결과들이 땅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대신 잘 갈아엎어지고 준비된 땅에 내린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깊게 스며들어가서 생명을 틔우는데요, 씨를 이렇게 틔워내기도 하고 싹이 자라게 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단비와 햇빛은 다 동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땅의 어떤 조건들과 컨디션에 따라서 이 모든 열매나 어떤 과정들이 충분히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를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전해주셨던 이 제목이 어떠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씨를 뿌리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가 붙인 제목이긴 하지만 그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땅의 종류에 관한, 땅의 형편에 관한, 땅의 컨디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씨앗은, 모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씨앗이, 어떤 씨앗은 좋은 씨앗, 또 어떤 씨앗은 나쁜 씨앗, 어떤 씨앗은 극상품, 어떤 씨앗은 병든 씨앗,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 지을 때 가끔씩 씨를 종묘상에서 구입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중국, 이런 말 하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이 중국에서 이 계란을 파는데 계란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 죽은 이 안에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삶아 보면 이 계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엉뚱한 화학물질로 만든 그런 계란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가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씨를 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총이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말씀에는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민족과 나라를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는 별 좋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일본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똑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들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고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도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 거기는 1%가 잘 되지 않습니다. 0.78%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그 땅의 열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한국 땅에는 일본을 한참 거쳐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땅에는 놀라운 정말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억 13억 인구 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의 인구가 있긴 하지만 그 땅이 지금 복음화 되어져 있느냐? 공산주의가 되어져 있어서 복음의 열매가 바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떨어진 그 땅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상황들과 열매가 달라지더라. 복음의 씨앗에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기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저분한테는 하나님께 좋은 엑스트라 버진 씨앗을 주시고, 내한테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씨앗 주셔서 나는 미미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분한테 정말 진짜 백의 씨앗을 주시고 나는 가짜인가? 하나님 그런 씨앗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을 늘 마음속에,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받고는 제 마음속에 잘 심어둔, 새겨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한테는 비도 썩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기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한 해를 비춰주시고 또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부정물 던져버리고, 조금 좋은 분한테는 생수 어디 청송에서 또 온 청송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마음의 밭들이 사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씨앗을 주시는데 마음의 밭들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기경되어져 있는 그 밭의 상황들이 같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이 시간 예배자들은 정말 마음에 영적인 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닷가에서,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는 마음의 밭은 단지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 4가지 밭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밭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나는 어떤 영적인 밭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영적인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인데,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단점, 저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질 않아. 영적인 조명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에게 하냐면 옆에 계신 김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마음의 밭이 이런 밭이구나. 이 권사님 마음의 밭이 이런 밭이구나.
막 이렇게 남의 밭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밭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밭들 가운데 먼저 길가밭이라고 하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길가에 씨앗이 던져집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싹 걷어가 버린다. 던져지는데 씨가 그 안에 흙 속에 들어갈 겨를도 없이 탁 그냥 채가서 가져가 버린다. 근데 여러분, 이 새를, 우린 보통 새를 사랑하고 좋아하죠. 저도 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말할 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그런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의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그 우리 마음 밭에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 말씀을 딱 채가지고는 가버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밭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씨가 먹히지 않는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씨가 땅속에 먹혀야 되거든요. 씨알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악한 자가 가져와서 그 말씀을 탁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예배드리는 행복함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길가밭 되어져서 그 마음의 주인이 이미 사탄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밭들이 세상에 많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다시 좀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가르쳐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나요? 이런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마음에,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주인이 마귀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내 마음을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요, 내 그 씨앗이 떨어지지 않게 다 뺏어 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터 자체를 바꿔서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서로 함께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리모델링 할 수준이 아니라 터 자체, 주인 자체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예배자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별소 세게 안 하세요. 혹시 이 마음을 사모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이런 마음이 나는 반드시 되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저희들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아멘 했던 거 안 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이런 마음의 밭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하고 없으셔야 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그걸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은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밭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는데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얻고 또 마음의 즐거움도 올라오고 기쁨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예배 나갈 때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나쁠 수는 없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 딱 그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밭을 가리켜서 돌짝밭, 또 돌무더기 밭, 또는 가시덤불 밭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밭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 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떤 내 마음의 희망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돌밭,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은 이 현상은 비슷하나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돌밭의 문제는 뭐냐 하면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깊게 적절한 높이에 들어가서, 깊이에 들어가서 싹이 터야 하는데, 지금 이 뿌리가, 이 씨앗이 이 돌무더기에 붙어있는 작은 흙에다가 잠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문제가 뿌리가 깊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또 그렇게 지나가다가 평생을 하셨는데 뿌리가 깊진 않아요. 이게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야 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세상 바람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 뿌리 자체가 여전히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런 밭을 가리켜서 돌짝밭 같은 밭이다, 돌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우리 만민 가족들은 뿌리 깊은 그런 영성을,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만민 교회와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47년 역사, 이제 곧 48년, 49년 가면서 이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작다 할 수 없죠. 짧다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교회의 뿌리도 그러하거니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뿌리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교회는요, 이 영적인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담임 목사 이름이 뭐라 그러던가요? 그 영근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막 영적인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영적인 뿌리 그런 뜻은 뿌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영화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게 내리면 영화로운 삶을 산다 하는 이름으로 아멘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려, 그럼 세상의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려 정말 하늘의 영광의 영화로운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과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들,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뿌리는 깊어져 가거든요. 근데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돌짝밭이 이 아래쪽 뿌리의 문제라면 가시떨기 문제는 위쪽의 문제입니다. 그럼 복음이 이렇게 자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가시덤불이 훨씬 더 빨리 자라버려서 이걸 덮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올라와서 자라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멈춰져 버리고 맙니다. 조금 자랄 것 같다가 어떤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재물의 염려나 쾌락의 문제가 닥치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보다 쾌락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결신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돌밭의 문제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때는 뿌리가 없는 문제이고, 두 번째 가시떨기 문제는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신적 존재가 아니니 저희는 어떤 걱정을 만나게 되고 근심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 가슴 속에 턱하니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넉넉히 충분히 다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암병이 왔는데, 암이 걸리셨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이 그래요. 이 암이 처음에 왔더니 이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늘 암을 묵상하는,
늘 암을 주인 삼고 있는, 늘 암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주무실 잠자리 들 때까지 암 이러고 잠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한 번도 떨쳐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크게 마음을 뉘우치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겨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했더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하면서 은혜에 이기는 삶을, 그래서 지금도 강건한 삶을 이어가신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뤄나갈 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근심만 늘 꽉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온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기는 자의 삶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럼 그래서 그것이 뭐 암이든 아니면 세상의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도 다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능력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돌짝밭에 막힌다는 거예요.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마지막 저희가 이제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 우리가 참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좋은 밭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영적인 터전 자체가 온전치 않다, 그 말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상적 관점과 세상이 주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 엉망투성이로 보이고 말아요. 그럼 제 안에 감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열매도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땅 자체가 나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문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이런 뭐가 나와요?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하면 뭐가 나와요? 문제.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두는 생각이에요. 늘 모든 것을 감사나 열매나 기쁨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이 안에 그냥 이제 문제가 다 많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다.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마귀가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형편이지 않아요?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영적으로 개조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꾸셔야 하는데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하면 자녀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축복과 열매와 감사로 바꿔 가셔야 돼요. 이게 자녀 축복이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이게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자녀가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성도님들 예배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뵈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사람인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 문제라 그러고 그 사람도 문제고 막 이 집사님도 문제고 김권사님도 문제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 안에 항상 모든 문제라고 하는 이 인식을 축복과 열매와 감사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요. 항상 저는 자녀 생각하면 축복밖에 없어요. 아니 저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해야지, 찬양하는 거죠. 저희들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좀 전에 이제 여기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 이러려고 제가 바꾼 거예요. 지금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좋은 밭 만드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요 한 3살, 4살 요즘 일찍 유치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녀석들이 자기보다 약한 친구 있으면 선생님 안 볼 때 뒤에서 꼬집는다니까요. 그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악하거나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도 잘하고 습관도 나쁜 습관을 얼마나 빨리 들은지 몰라요. 근데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아이한테 좋은 언어, 좋은 습관 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그네가 있는데 그네 두 개를 우리 오집사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하면요 쓰레기가
끝이 없어요. 저도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 저도 빗자루 제가 틈날 때마다 지나가다가 쓸어 담고 버리고 해서, 그리고 주입사님 또 고생하시고 해서 깨끗하지, 그냥 뒀으면 여기 쓰레기 덤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 자리 살펴가면서도, 그 제가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쓰레기 청소하다가 제가 500원 주웠습니다. 야, 이게 역시 청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500원씩이나 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는데, 대신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좋은 밥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참 많은 눈물, 참 많은 정성, 참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 자체가 좋은 밭 되기가, 그렇게 영적인 좋은 조건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영적인 밭, 우리의 영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집 되신 우리 영혼의 그 중심이 늘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기경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럼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이 밭은 다분히 영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밭에 영적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것을 들여놔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집에 한번 들어간 적이, 아내와 함께 들어갔더니 그때 저희 딸아이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별 무리 없이 다 나갔다, 아마 몇 층에, 다른 층에 사는 분 같은데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남의 집을 잘못 들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마음의 우리 집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쑥쑥 들어오는데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문에 아무나 들어오고 어떤 쓰리가 던져져도 이 별로 관여하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대충 하고 온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아침에 온 샤워를 다 하고 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림도 얼굴에 막 바르기도 하고, 제가 심지어 선크림도 바르고 왔습니다. 선크림도 바르고 오고, 머리에도 너무 바르기도 하고, 정성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아마 우리 오늘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거 다 올라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30분 다 준비하고 또 1시간, 긴 분은 또 막 2시간씩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있지만, 여러분 여쭤보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영혼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단장을 하고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문을 열어보면 이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보이잖아. 그렇지? 아마 기절 초풍할 마음도 있지 몰라요. 내가 오늘 올라가면 나는 김 집사를 절대 만나지 않으리라. 나는 오늘 올라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는 김 목사 설교 듣지 않으리라. 별의별 마음이 다 있을지 모른다고요. 사실 나는 그냥 눈 감고, 나는 그냥 예배 그냥 딱 한 자리 지키다가 나는 돌아가리라. 별의별 마음이 다 있을지 모른다. 그럼 저희들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집, 영혼의 집, 좋은 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 그 집을 영적으로 갖고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을 받으면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가 뭐 은혜가 있었다거나 누구를 만났다거나 그냥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거나 뭐 그런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유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순종까지 나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온 삶으로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듣고 받고 지키고 걸어 나가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 두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늘 보면 30대, 60대, 100배의 결실까지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캐큘레이션,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100배 변화는, 여러분, 우리는 다 100배 이상 변화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이건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퀄리티, 그러니까 완전한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는 충만한 은총의 수적인 복들도 자연스럽게 받고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변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변화해내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 한 사람 숫자, 두 사람 숫자에 시험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적 변화를 너희는 얼마나 가져왔느냐. 저들 안에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정말 조금 받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약속 속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